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12장 후반부인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과연 알곡으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알곡이 점점점 채워지고 있는가,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5가지의 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 질문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떼거지를 모여가지고 뭘 하면 기쁘죠.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지 주변에 기분 좋은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원래 외로운 겁니다. 종교 행위는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맨날 잔치예요, 그냥. 가끔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힘이 들긴 하지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되고 할 때에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냐 이거예요. 즉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에서 그 광야 교회가 말씀을 빼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얼마나 기뻤느냐고요.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추잡한 섹스 행위를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원수되는 우상 숭배였냐고요. 단지 소라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 정말 내가 조용히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내가 정말 교통이 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계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언 안 했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 없죠.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따라가고 배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말 알찬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제사상에 맛없거나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를 올립니까? 그냥 생선도 제일 좋은 거, 과일도 제일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면 그렇게 좋은 곡식과 열매, 그러한 생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조용히 길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최고입니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육체는 어디 가서 뭘 좀 들썩들썩 좀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 구절은 22절, 23절, 24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어법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가지도 않았는데 같다 그러고 그런 미래의 그 이야기를 지금 현실에 가지고 온 내용이라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락을 우리가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그 불타오르고 공포가 있고 그런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현에 대해서 공포감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정말 은혜의 산, 거룩한 산, 우리를 사랑에 보듬어안는 그 산, 거기를 얘기할 때 시온산이라고 말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이다. 어딜 나가냐? 그 피에 나가는 것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렇다면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칠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기본적인 이해는 다 되죠. 왜냐하면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한문으로 됐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또 말하자면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했으면 우리가 보지도 못할 텐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도착한 곳이라고 돼요. 도착.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 도착한 곳 얘기했어요. 그것이 신의 산에 도착할 수도 있고 시온산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산에 도착이 무엇이며 시온산에 도착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구약의 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메시지, 신약의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그럼 구약이라고 은혜가 없다는 말 아니죠. 구약에 엄한 걸 이야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지, 구약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지금 지옥 갔단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의 산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그 두려움을 설명하고자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시온산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온산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 도착한 곳은 신의 산인데 여긴 율법이었다. 율법의 엄함이었다. 동물을 날마다 죽여서 피를 봐야 되는 곳이었다. 물리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면서 양을 갖다가 양의 목을 푹 따가지고 피를 바르고 태워버리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의 율법의 순종자가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산, 율법이라는 그 산을 벗어나가지고 은혜의 산, 시온산, 평화가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그것에 왔다죠. 그것에. 은혜에 왔다는 거죠. 은혜. 그 두 가지를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요런 신앙도 있고 요런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은혜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이 뭐냐면 피에 참석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석하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 그것이 피에 참석한 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음행을 하고 나쁜 습관을 통해서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에 참석한 삶을 살지 못하면 흔들린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옛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써 벌을 받았다 이거죠. 이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 그러한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림이라는 게 흔들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나라. 지금 우리는 무슨 나라에 살아요? 대한민국 살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서 갇혀있는 생활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시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늘로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 이 땅의 백성이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단지 세상의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이 물질적인 이 육체가 갇혀 있는 곳 속에서도의 시민권도 있고 이 세상에 갇혀져 있지 않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통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통치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흔들림이라고 말하는 건 온전치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위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우직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 흔들리는 걸 뭐예요? 갈 때 휘둘렸다가 저렇게 휘둘렸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바위처럼 우직하게 딱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정적인 신앙의 믿음, 그걸 성경에서 원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즉 주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태워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흔들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은 태워진다. 태워진다고 말하는 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예. 그래서 심판 받아지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5가지의 일들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 곡식이 열매를 시간이 가고 땡볕을 받고 바람이 휘둘리고 고난을 받고 하면서 열매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충실한 열매가 돼가지고 그 농부가 거둬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라고 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추석 명절하고 수장절, 그 정말 그런 열매를 맺는 창고의 곳간에 열매를 드리는 그런 것하고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정말 좋은 열매는 그 제사상에 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과연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함에 일어나고 죄를 버리는 삶이 돼야 되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치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그 강건함으로 사는 것. 예.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율법보다 뛰어넘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새 계명을 준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셨다고요. 옛날 율법보다 더 큰 율법,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즉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관리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도착할 곳인데 사실 이 번역은 도착한 곳이에요. 원래가 도착한 곳. 우리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착 안 했으니까 가는 길로서 가는 길인데 어떤 것이면 불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간 곳은
어디 어디다라고 말하는데 여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가지의 그 상황이 여기 전개된 겁니다. 불타오는 산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폭풍도 아닌 산에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신의 산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검은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곳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22절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20절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양을 매일 잡는 그 일에 대해서 못 견딘다. 이제 그런 거, 그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양을 잡아서 발목을 칼로 도려내고 가죽을 뺏겨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었던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떠는 거기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 도착한 게 아니고 어디 도착했다고 이제 22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착해 있는 곳이라고 여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하고 맞아야 도착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하고 맞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용하고 내 삶이 맞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왔다는 거죠,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죽어서 가는 거 아닐까, 거기? 죽어서 가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영이 자체가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자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죠? 주님께서 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알려주셨어요.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악한 그 세상의 주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어디 저 멀리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의 천사에,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돌아가시고 나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니까요. 시점을 죽은 이후에 먼 훗날 갖다 붙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긴 현재형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주님과 동행하냐? 우리 지금 찬양을 아까 했잖아요.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님하고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행한다고 찬송을 신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죽어서 가서 만나겠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안 만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만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 있다면 뭐가 두려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가는 천국을 자꾸만 가르쳐 나가지고 사람들이 땅속에 있어가지고 차가운 데 있다가 주님 만나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찬송은 대차게 불러요.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죽어서 늘 함께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그런데 우리는 부를 때 주 나와 항상 동행한대. 근데 그건 말밖에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삶 속에 진리여야 되는데 맨날 죽어서 만나는 것만 가르쳐 나가지고 응?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한데 23절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영혼은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바뀌어있는 몸으로 지금 계신 곳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지금 모세가 있었지요. 엘리야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들림받은 에녹이 있었지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나약한 그런 이론으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론으로 알지 못하는 신령한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 몰라? 진짜가 와서 너희들하고 말했는데 아직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에, 내 삶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시온산이었었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삶이 지금 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죠. (2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죽어서 우리가 이룰 거예요. 삶에서 이룰 거예요. 새 언약은 구약에 양 잡는 것을 끝내놓으시고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회개해라, 제사 드려라.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이 피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자, 주님 안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 삶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주님의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 보이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엄한 음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거룩함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벨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죠.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요.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 피가 더 큽니다. 이렇게. 그 말 아니거든요. 아니, 아벨의 피하고 예수님 피를 그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벨이 가인께 맞아 죽은 그런 사건에 대한 그 전도하고 예수님의 피 흘린 거에 그 전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지, 피의 가치가 우월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아벨의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아벨의 피가 어마어마했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벨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자가 때려 죽이는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예표거든요. 그보다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가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3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권 가지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직역 헬라어 또 히브리어 성경 우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킹제임스 성경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 우리가 4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종류의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맞춰보면 참 좋습니다. 자,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간 걸 우리도 지금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죠? 18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원수처럼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영접해도 멸망받는다니까요. 저렇게 살면.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기 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그 육체의 그 범죄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돌아보면 아마 알 거예요. 종교 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가 참 한강에 배를 띄우고 회사를 만들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건강식품을 팔아서 건강하게 살자고 해보기도 했고, 하여간 우리가 한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써놨는지 몰라요. 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교훈케 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걸로 우리를 몽학선생으로 인도해 준 걸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의역 성경이라고 그랬죠? 직역이 아니고. 그럼 직역 성경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말을 다시 오시는 거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다시 오는 걸 자꾸만 만들어내. 그러니까 만나는 거니까 야, 너 주님 영접할 때 한 번 만났고 주님 재림할 때 또 만나는 게 그 두 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 아니에요. 생을 마감하면 당연히 만나게 돼 있는 것이지 뭐 따로 우르릉쾅쾅해서 만나는 그 삶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자연스럽게 삶을 끝내놓으면 만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한번 만났고 다시 올 때 생을 마감하고 나 만나니까 두 번 만나니까 주님 오시는 거야. 다시 오시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 번역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걸 다시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만나고 있다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설명할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 우리를 그렇게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이 썩을 몸을 살리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저도 조금만 능력 있으면 가능한데 생명을 주신 이가 영적인 거룩한 생명을 주는 게 어려워요? 쉽고도 남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은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죄에 금세 물들 수 있고 금세 넘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문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날 삐리릭 하고 뭐 찌리릭 하면서 뇌로 들어와요, 그게?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역사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성경을 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원본이에요. 믿음의 근본이라고요, 그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침받고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있다면 말씀하러 들어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 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느 날 장그나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기 원치 안 하시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새 힘이 생기고 없던 힘이 생겨서 그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가지고 생명이 호흡까지 가는데 가만있어 기다려봐. 너 땅속에 있다가 나팔면 너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믿는 사람들은 이 능력자 하나님 난 안 믿는다고 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몸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 바꿔서 변화해가지고 주님 몸처럼 바꿔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믿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가 죄 해결 안 했는데 어떻게 받고 그 죄사함 다 받았을까요? 그건 믿고 왜 이건 안 믿냐 이거죠.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지. 우리의 죽을 몸, 여긴 썩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몸입니다. 아프고 저처럼 이렇게 백납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매님은 그냥 콕콕 신경에 막 그냥 고통당하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 몸이 아프고, 왜 아프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 설계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적인 신령한 몸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로자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평강이 오는 것이지, 나를 바라보면 이건 좀 이게 100명에 1명 걸린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는 백납이 전 세계 인구의 100명당 1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100명에 1명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고통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예. 저도 감추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 여기다, 오늘은 까만 칠도 안 했네요, 여기다가. 까만 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큰 충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몸처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명해 준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는 난 안 살고 너희들은 살아? 그러면 주님께서 너 변화해서 아름다운 몸 안 주실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고도 그날에 들어간다고? 야,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박장근, 바울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너를 변화시켜서 내 몸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흩어놓고 나서 주님께서 빵빠레 부를 때 한꺼번에 다 바꿔가지고 신령한 몸이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땅속에 서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에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많다고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으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2장 이제 후반부부터 13장 좀 남아 있는 거는 기쁨이 충만한 거로 꽉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동행 안 하는 사람들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그 그리스도인, 주님의 피에 폭 담가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분들이 받아야 될 걸 좀 쭉 써놨습니다. 계시록 20장서부터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질 문명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다. 신령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과해. 그래도 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빌딩도 몇 개 짓고 살아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은 수만 명이 모여야지.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뭐 이러면 또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200명 모였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거하셔요. 이렇게. 근데 그들을 가서 평가해 봤더니 맨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음행하는 놈들이 다 모였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빌딩 달라고 맨날 구걸하는 사람들 모였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너희 가운데 계셔요?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내 몸이 주님의 아들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생활,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그가 관 나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옆에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그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이 말이 우스운 말일까요? 이건 지금 나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삶이 안 된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라는 거죠?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아유 나는 버리기 싫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버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줄담배를 펴요. 나이가 뭐 30몇 살밖에 안 먹은 사람인데 줄담배를 펴. 그냥 담배 끊어지면 금세 또 그냥 편의점에 가서 담배 사가지고 또 줄담배 펴. 또 끼고 또 빼고. 아 그거 보지. 아 중독이구나. 중독이에요. 그 중독. 그래가지고 담배를 못 피니까 뭐 그냥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깥에 나 담배 피고 들어와서 또 앉아있고. 그래서 아 중독이구나. 저걸 정말 중독 버리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준다고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해주신다니까요. 그를 믿고 따른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영혼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용하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에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의를 이루고 그 삶이 되어진 사람은 지금 천국 생활에 있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르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그 사람이 지옥 가요? 그 사람이 버려져요? 그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의 받들려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망령이 나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종교적인 단체에서 말하는 것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주님 선언하셔요. 사도 바울도 저 빌립보 교회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말 듣고 안 버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고통은 침례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그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원리지 어느 날 주님 영접했으니까 침례받아 끝났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때 나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 백성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니까요. 불살라버리고 땅속에 버려서 다 묻어버리고 그것이 지옥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 듣는 분 여기 있으면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난 몇 월 며칠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와서 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고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경고를 받아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형제자매를 내가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알게 준다니 내 마음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들춰 주신다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벌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시온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피 속에 퐁당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 자, 이런 천국에서 지금 너 살고 있냐? 그렇다고 하면 사는 방법은 두 가지야. 그렇게 산 사람은 주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경고를 받아도 책망을 받지 않고 그냥 아유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 그런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흔들리는 삶이고 갈대의 삶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바위와 같은 우직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기억나시죠? 자, 비가 내리는데 집을 두 가지를 짓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어디다 집을 지었다고요? 예,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바위, 주님의 보혈에 집을 짓는 사람, 집이 뭐예요? 주거하는 거죠.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 우리 걸어가는 거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걸어가서 지금 도착한 곳, 걸어가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거.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지구를 흔들든 해를 흔들든 달을 흔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다 설명을 하고 별을 잠깐 설명하니까는 나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별과 같다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왜? 그런데 저 물질적인 별을 꼭 설명하고 나는 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버려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기도문이 어디 계셔요? 하늘을 꽝꽝하고 우르는 꽝꽝해요? 그 기도문이야말로 이 성경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문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옳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곳이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흔들리는 건 시험이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곳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위로죠. 회개죠, 회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인 나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준비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훈을 한번 받아보길 바랍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죠? 변화선상. 근데 변화산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변화선상에 산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변화한 산. 이렇게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변화선상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거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를 알고 있던 제자 세 분이 누구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있었죠. 6명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물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물되는 일에서. 그러면 이 지금 세 제자가 예수님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엘리야하고 모세가 말한 내용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곳에 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신령한 곳에. 변화선상. 변화선상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갔어요. 이분들이.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 직접 봤습니다. 이분들은. 32절 하반절에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거예요, 직접이요? 근데 뭘로 본 거예요, 이게?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영적인 변화를 본 겁니다. 세상에 우리 이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다고요? 엘리야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이 영계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질 세계하고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짬뽕을 만들어 놓으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들림받게 돼요. 그러나 이게 구분되고 나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이 천사가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을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끝난 거예요. 하늘 아니라 둘째 하늘에 나서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에서 온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여기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구예요? 자, 음성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렸어요. 모세 가버리고 엘리야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기껏 음성이 들렸는데 뭐냐면 우르릉쾅쾅 뇌성을 또 이렇게 말했죠. 못 알아먹었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근데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곱은 들었다. 그예요. 무슨 얘기로? 우르릉쾅쾅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들었는데 이 세 사람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옆에는 뭐라고 들렸죠? 번개 우르릉쾅쾅 그래 들었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아, 주님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강아지 소리 듣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꼭 그렇게 지켜야 돼? 아, 예수 믿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다 한 번에 예수님 피 뒤집어 써가지고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용서받을 게 또 있어? 난 죽음을 처음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거는 미신에 차 있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확신했는데 그 열차는 부산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목포로 가는 열차였습니다. 천국 열차가 아니라 그건 지옥 열차였습니다. 천국 열차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지니 그 이상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따져보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 듣는 건 다 들을게요. 어디 가라고 부산? 아, 부산 가라고 들을게요. 죄 짓지 말라. 아, 들을게요. 담배 피지 말라. 아, 들을게요. 음행하지 말라. 아, 들을게요. 아, 듣는 건 다 들었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고 안 한다. 회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이 삶 속에 이것이 있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버리고 사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 백성의 삶,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건 확실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을 뚝 자르듯이 무 이만한 걸 딱 잘라서 두 동강 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흔들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반석에 그냥 기둥을 받고 거기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대충 살아도 가는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아이를 그냥 갈라버리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결론이죠,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가는 천국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맨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막 새벽 기도 가서 기둥뿌리 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마음간에 와 계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내 마음에 와서 피 뿌려준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 보이는 내 마음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이 곧 영혼이에요. 내 마음이 진짜 나라고요. 그게 내 마음을 누가 덮고 있냐면 이 육신이 지금 그걸 덮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나예요. 나. 주님께서 이 몸을 썩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몸이라고 말해요. 죽을 몸. 그것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가졌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가졌습니까? 여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천국 가겠다는 그거 말고 내 삶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아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것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지금. 지옥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왜 죄 안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경건한 거예요. 그걸 보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의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몸을 주실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29절은 27절과 28절 사이에 있으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자, 흔들리면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면 예배 드립시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부자 되기 원하고 이 세상에 말뚝박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생활, 그것이 거룩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녀는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산다. 그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도둑질해서 부양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거룩한 땀을 흘려서 그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육체 껍데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신령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조건이 있죠.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하나님 걸 어떻게 본받아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본 사람은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죠.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영적 예배 잘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결론 내린 거지요? 영혼과 몸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껏 사람들은 목숨 하나 자기한테 배반했다고 목숨 하나 잘라버리는 거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던져짐을 받지 않는 자들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나 구원 받았습니까? 거기서 참석 안 해도 돼. 이 말은 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심판 안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재판 안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의 영생 속에 주님의 피 속의 삶,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룬 삶이 일어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앵무새처럼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 2번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24장에 2번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했을 때 구원받는다. 그걸 2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1번 말씀하시고 이제 난 죽을 거야. 예루살렘 또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거듭.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예,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태워버린다고 할 때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보석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력, 하나님의 능력을 실험을 해봤더니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집이 그냥 남아있다고요? 없어졌다. 그런데 보석으로 지은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으로 남아있었다. 그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